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미국의 가장 복음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교회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킹제임스 버전을 한국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좀 토시가 들려도 완전히 다른 부분 몇 가지를 제외하면 그 내용상 거의 같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 하니 그때 한 귀족 곧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며 그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터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해 주셔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며 영광을 돌리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애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성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위급할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만났던 몇몇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위기의 상황을 대처해 가는가 이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인격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진단해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사마리아의 베다단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여기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온 성을 포위하고 모든 보급로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전쟁이 그러하듯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기근과 공포 가운데 진퇴양난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평소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던 그 나귀를 잡아서 먹는가 하면 그 나귀 머리 하나의 값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60불 정도 갈 정도로 엄청난 값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근은 이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열왕기하 여기 6장 28절에 보면 오늘은 내 아들을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적인 예를 통해서 그 당시 저들이 얼마나 극심한 기근과 전쟁의 위기 속에 직면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보편적으로 사람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 세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첫째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걸 포기하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그저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뭐 때문에 하고 무엇 때문에만 탓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슬기롭게 믿음으로 그것을 잘 지혜롭게 대처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사람씩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왕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의 남편 누구예요?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위기를 만난 이 상황에서 그의 역할은 그 누구보다 대단히 막중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열왕기하 6장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몇 가지 중대한 룰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 그는 이 모든 책임을 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6장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가 이르되 이날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그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요람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도가 뭘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왕의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람은 지금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선지자 엘리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가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든 이 못된 성품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장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명하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명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다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잖아요. 너가 이걸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이 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여러분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한국에 뭐 이런 그 감사하는 거, 또 이 미국의 TV 토론하는 거 뭐 이런 걸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전부가 나는 괜찮은데,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너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 나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요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 같은 사람.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선장이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와서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이 풍랑이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남에게 책임만 전가하던 이 요람왕은 결국 그의 부하였던 예후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했던 이 요나는 비록 바다에 던짐을 당하기는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명하신 손길 안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온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는 걸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너 때문에 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 요나처럼 나 때문이라고 나부터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리하면 요나의 역사하였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요람왕은 회개한다고 했지만은 마음을 찢지 아니하고 옷만 찢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람왕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하 6장 26절 이하에 보면 성 안에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두 여인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 그런데 그 약속을 한 사람 중에 한 여인이 그 약속을 어겨버려요. 그러다 먼저 아들을, 내가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삶아 먹은 여인이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29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었나이다. 다음날 내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그를 먹으리라 하였으나 그녀가 자기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진짜 참담하다면 너무 참혹하잖아요. 이것을 인간의 최후의 바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30절에 보면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에 의하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람 왕이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요람 왕의 이런 행위는 일종의 전시용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백성들에게 나 지금 회개하고 있다. 지금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 전시용으로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란 옷을 찢는 게 아니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란 뉘우치고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 열왕기상 6장 31절에 보면 여기 요람 왕은 겉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기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 계속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있다고, 그를 죽여야 한다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문제예요. 회개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건데 사람들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회개했다고 말해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뭘 찢어요? 마음을 찢어요. 괜히 비싼 옷 찢지 말고 아까운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응? 즉 말로만 입술로만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람 왕은 폭력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즉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 집에 앉았고 장로들도 그와 함께 앉았더라. 왕이 자기 앞에서부터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기 전에 그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인자의 아들이 사람을 보낸 것을 보느냐. 보라,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그를 문에서 굳게 잡아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지금 뭘 보게 돼요? 바로 요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요람 왕이 한 가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엘리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수천 수만 배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엘리사는 집에 가만히 앉아서 요람 왕이 하는 짓거리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훤히 내다보고 있어요. 요람 왕이 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내 힘, 내 권세, 내 지위, 그것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영이 서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영이 서리라. 네 번째, 요람 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권세만 믿고 현실에만 급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하 6장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들과 이야기할 때 보라, 그 사자가 그에게 내려오니라. 그가 이르되 보라, 이 재앙이 주에게서 왔으니 어찌 내가 주를 더 기다리리요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 안타깝다. 여러분, 지금 요람 왕이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라, 이 재앙이 주에게서 왔으니 하죠. 다시 말하면 요람 왕도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람 왕은 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지금 이곳에 내리셨는가 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해주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자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야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요람 왕은 어떻게 합니까? 책임 전가만 하고 있어요. 엘리사 때문에 회개를 실력만 하고 있어요. 정치력만 발휘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권력만 믿고 여호와를 바라보기보다는 세상만 바라보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해요? 망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요람에게서 배워야 돼요.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구나. 두 번째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왕의 신복이었던 이름 없는 한 귀족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장관이라고 나옵니다. 열왕기하 여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곡식값이 폭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근에 허덕이던 백성들이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쯤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거두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열왕기하 7장 2절 상관절입니다. 그때 한 귀족 곧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한마디로 뭐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한 귀족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소개합니까?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소개로 봐서 그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손으로 왕을 부축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졌겠어요. 아마 재무부 장관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히 명석하고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말씀하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불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이 마음을 달라고 우리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돌아보니 이 세상에 죄악이 가능하므로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자, 그 당시 상황은 이 땅에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너의 아내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했고, 무엇보다 이 사라는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 무엇 하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 이 이름 없는 귀족은, 이 장관은 똑같은 여건,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여기에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열왕기하 7장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터이나 그것을 먹지는 어떻게 해요? 못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눈으로 그것을 보기는 보지만은 먹지는 못하리라. 여기서 잠깐 열왕기하 7장 19절로 20절 말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근데 그 귀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며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터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 일이 그에게 그대로 임하였으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그가 죽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더라. 그 일이 그에게 그대로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 만사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 일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당신이 그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잠깐 소개하는 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2절입니다. 찾기 쉽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니라. 여기 갑자기 온다 이 말이에요.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썰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근데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의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시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들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그리고 두 사람이 방앗간에서 맷돌을 함께 손을 잡고 맷돌을 갈 때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은 주인공이 돼서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아래에서 들림 받고 있던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즉 보기는 봐도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 보기는 봐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보기는 봐도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인간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것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만 더 힘써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여기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 엘리사에 대해 잠깐 보십시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엘리사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한마디로 그냥 놀랍다 하는 이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사실 이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몇 줄을 설교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합시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기 전에 그의 직업이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서 농사를 짓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 줄 아세요? 이건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성실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두 번째, 그는 아주 섬김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19장 이하를 쭉 읽어보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유명한 엘리야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엘리야를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기 엘리사의 생애를 연구해보면 그 생애 가운데 가장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순종하고 그걸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장면은 온 성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자식까지도 어떻게 해보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선포한 건 뭡니까? 내일 이맘때쯤 우리 모두가 다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대로 안 되면 뭐예요?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안 되면 엘리사가 거짓말 직장이가 되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네 번째, 이 엘리사 하면 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의 전생에서 몇 번의 큰 기적을 행하는 줄 아세요? 8번의 기적을 행해요. 근데 이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서 16번을 행해요.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엘리사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 즉,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 교육적 배경이 어떠하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엘리사 보세요. 여기 요람 왕이나 이 귀족에 비해서 세상적인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빈약합니까? 농부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붙들려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잡고 계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좋게 인도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치도 버리지도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볼 때 어느 하나 참 우리 마음에 속 시원하게 만족시켜 줄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애 속에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주님의 능하신 그 손길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없는 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 마음 상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럴 때 엘리사를 축복하시고 쓰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